오늘 바이블 타임은 7월 8일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입니다. 7월 8일 이방계 신자들에게 보낸 사도들의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 사건이 소개되는데, 하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벌어진 소위 할례 논쟁, 또 하나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 마가로 인해 벌어진 또 하나의 논쟁이 그것입니다. 흔히 초대교회를 떠올릴 때, 생각할 때 우린 갈등도 분열도 없는 순수하고 이상적 공동체를 떠올리곤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안에는 첨예한 갈등과 또 주도권 싸움, 그리고 정치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그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례 논쟁은 교회사 최초의 중대한 교리적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몇몇 유대계 신자들의 이 완고한 주장은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1차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 치열하게 논의하였고,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성경적 해석과 적용,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에 임한 성령 역사에 대한 증언 등을 통해 결국 갈등은 봉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로 가서 공회에 이 최종 결정이 담긴 편지를 전달합니다. 23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로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제 본문의 내용대로 이 최종 결의안은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제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네 가지 의식법을 지키십시오. 곧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십시오. 이 네 가지 의식법에 대한 결정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 또 그들 중 한 영혼이라도 건지자는 목적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제사 음식 역시 먹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배려하라 권면하였습니다. 구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방인 선교 문제를 해결할 때도, 사역자들을 파송할 때도 서로 비록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경적 근거 안에서 과연
영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며 선택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협의와 분별, 그리고 한 영혼 살리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 이어가야 할 초대교회의 훌륭한 모델인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의 이 두 사람 간의 논쟁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6절부터 41절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저자인 누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연이어 본문에는 굵직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들의 논쟁 원인은 제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지 말지에 관한 어찌 보면 사소한 이견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웬일인지 중도 이탈해버린 마가를 바울은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하며 시작된 의견 충돌은 점점 가열되어 그만 마침내 서로 갈라서게 되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결정은 우리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합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과연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목숨까지 내걸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이들입니다. 지금처럼 장거리 여행이 자유롭고 편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된 선교 여행 동안 그들은 온갖 위험과 고난, 심지어 돌에 맞아 거의 초죽음이 되는 경험까지 했던 영적 전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대로 바나바는 교회를 박해하다 회심했던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제로 받아들이는 데 일조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를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곧 사촌 또는 조카 관계였습니다. 신앙을 떠나 인간적으로 서로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이 분열하고 있는 이 모습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어느 누구의 잘잘못도 따지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 바울은 일 중심이라고 선 긋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협의와 분별,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들은 각자의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서로 틀림이 아닌 다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울은 열정과 성실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고, 이후 사도행전은 이 바울 중심의 이야기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돌아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밝힌 대로 끝까지 미온으로서 또 자비량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하며 미성숙했던 마가를 결국 성숙한 사역자로 키워냅니다. 바울은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최선의 선택을 하였던 그들, 영혼 살리는 일에 몸부림쳤던 그들, 비록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갈라짐으로 바울의 선교 루트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단어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는 본문 외 신학에서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격려하다, 이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파록시스모스입니다. 한 번은 다툼, 한 번은 격려. 같은 단어가 한 번은 부정적 의미로, 한 번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사실이 약간 의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걸음, 성도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좁혀지지 않는 우리 안에 수많은 이견과 또 갈등들이 있고 의견의 그 충돌로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결국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봅니다. 때론 의견이 불일치하더라도 주 안에 하나됨을 잊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으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합력 선행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 또 우리 분열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온 열방 곳곳에 일어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